오늘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이데베르그 유르문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6문답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 마음에 담아서 하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질문하죠.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더 나아가 이 슬픈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어떤 역경들이라도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임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것을 이루실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세 분 하나님은 또한 지식과 지혜, 능력, 권능, 존귀, 영광 이러한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완전한 한 분, 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우리가 고백했죠. 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그 구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구별이라서 우리는 그 구별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일 따름이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살펴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까? 알 수 없었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선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일들은 성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또 성자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며 또 성령 하나님의 일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모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또 구분되거나 분리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 또한 누구의 일이에요? 성자와 성령의 일이 되기도 하죠. 또 성자의 일이 또 누구의 일이에요? 성부와 성령의 일이고, 또 성령의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성부와 성자의 일이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자,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창조의 일을 하시고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르시거나 관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세계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일, 또 이러한 일을 또한 성부 하나님만 하시고 성자, 성령은 모르시거나 관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모두가 함께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경우처럼 이 일이 세 사람에게 각각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부, 성령 하나님도 함께 죽으신 일일까요? 맞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직 신성을 따라서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요? 신성. 자, 성부,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심지어 성자 하나님도 신성에 따라서는 결코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신성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도 무엇을 따라 죽으신 거냐면 인성을 따라서 죽으셨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시는 일은 오직 삼위 가운데 한 분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하시어 나사렛 예수님으로 행하신 이 땅에서의 사역은 모두 인성을 따라서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모든 일은 누가 하셨어요?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삼신론, 새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또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은 성자 하나님께 거룩해 하는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종종 표현하잖아요. 창조는 성부 하나님, 구속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자,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일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삼위 하나님 모두의 일이지만 삼위 가운데 사역의 대표성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각각
돌려드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예. 구속 사역은, 십자가 구속 사역은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성화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성자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디도서 말씀에 이러한 내용을 잘 드러내 줍니다. 네, 네. 디도서 3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누구와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표현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 봐도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영 가리키면 또 누구의 영을 가리켜요? 성령 하나님도 같이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영 같이 가리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영으로서 하나님은 몇 개입니까? 한 영이죠. 영으로서 하나님은 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 그러니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자, 하나님으로서의 성부의 영은 곧 성자의 영이며 또한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사역은 곧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이 사도신경의 신앙 항목 가운데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 사도신경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말하죠. 자, 이 고백의 의미가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할 고백이 아니고 그 의미가 정말 깊고 광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세상을 섭리로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면 거기 그 모든 피조물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실까요? 창조한 것들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다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 신앙 항목은 첫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 말씀해요? 창세기 1장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사야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무에서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이건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통치를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시편 104편에 보면은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제 시편이 기자 고백한데, 자, 또 27절 30절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그가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셋째로 이 신앙 항목은 또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도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누구의 목적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구원받게 하는 건 누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창세 전부터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양자의 영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넷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넘어서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할 믿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그들은 모두 뭐가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자,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또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러하듯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의 필요를 어떻게 합니까? 다 알죠. 그래서 때를 알기 때문에 알아서 공급을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과 육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는 그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신앙 고백은 이 앞의 고백과 연결하여 당연한 고백이지만 여러분, 좀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적용점도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을 우리가 믿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살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듬어서 가야 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애통의 기도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 모든 분들에게도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5, 6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거든요. 자, 지금은 눈물 골짜기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곧 시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이 있으므로 성도는 눈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끄시고 완성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뭐까지 포함돼요? 우리의 죽음까지 포함돼요. 우리가 죽는 것까지도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진 것까지도, 우리의 범죄함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고백은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겪는 어떠한 악, 또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지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끝으로 이 신앙 항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이심으로 과연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인생에서 겪는 모든 환난,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하고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보다 더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런 모든 믿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 성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를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신지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보존하며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 눈물 골짜기와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듯 할 때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역병조차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위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